우리는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유다의 왕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룬 두 줄기의 성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와 그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국시대를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기록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듯이 누가 그 글을 썼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그리고 어느 때에 썼느냐라는 그 차이점에 의해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신명기 역사서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과 인물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서들인데요. 성전,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지적 사항들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각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내리는 경우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아비암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각기 다른 시각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록의 차이는요, 오늘 함께 나눌 아사 왕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요, 보기 드물게 다윗 왕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보아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악과 같았고 그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또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 41년간의 업적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고, 이게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손, 그 아들이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행하는 것인데, 이 아사 왕은요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습을 닮아갔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과 그 시각에서 볼 때 이 표현은요, 왕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항상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다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이 공식적인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거리낌이 없고 감출 것이 없이 정직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라고는 이 칭호는요, 그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만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기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이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한 악한 죄악에서는 단호하게 떠났으며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선한 일은 자신이 이어서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어받고 나쁜 것은 끊어내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를 평가했던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시로 장소를 마련하여 썼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은요, 원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장소냐 하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산당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산당들을 다 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려서 썼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요,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도 있겠고, 근데 그 부분은 깊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폐하여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은 조금씩 다시 본연의 기능들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잠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이 산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사람들은 산당의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고 아세라상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들을 보관해 놓고 보존해 놓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우상들에 대한 예배, 제사가 드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혼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계실 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자들이 왕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행한 두 번째 악은 남색하는 자를 제거하지 않은 일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받쳐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받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았죠. 성전이 없었던 때니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색하는 자의 원어를 따져보면 받쳐진 자, 그러니까 신전에 받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신전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그 산당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산당을 찾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종교, 이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는요 반드시 이 음란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우상 숭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번역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산당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관계를 맺는 모습이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난 배경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 바알 신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가나안 땅, 농경 사회였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존재였냐? 이 바알을 잘 섬겨야 우리 땅에 풍년이 임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의 신이요, 그 바알 신화 속에 있는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모트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뭄이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바알이 힘이 세고 바알이 살아 있을 때는 풍요를 우리에게 주는데 모트, 죽음의 신과 싸워서 패배했을 때는 바알이 죽어버렸을 때는 이 땅에 가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누나 신인 아낫이 모트와 싸워 이기게 되니까 바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 누이 신인 아낫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알과. 그때에 온 세상이 다시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누이가 다시 싸워서 이겼다가 그래서 부활했는데 바알과 누이 신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다시 이 세상이 풍요로워졌다.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혼돈이 막 오죠. 이러한 음란하고 이러한 저질적인 문화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대하고 신을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모습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신을 섬기는 행위였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갔을 때 무엇을 행해야 됐습니까? 야, 그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야.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전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아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간 곳 혹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따라하죠. 아, 이곳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에서는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을 배워버린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유혹거리가 된 것이에요. 보장된 음식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고 매일매일 떠돌아다니며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풍족된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사시대를 거치며 점점 더 번져나가다가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전 국가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팽배에 있었던 이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과 같은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쫓아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가증한 일들을 찾아서 행하기 시작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이권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그저 지켜보며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모트, 아낫, 이 신들의 음란한 모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풍요가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은요, 남색하는 자들을 모든 산당들에 배치하여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답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선언하면서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남색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남자가 남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결국에 중심이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팽배한 모든 음란한 문화들, 이 땅에 팽배한 모든 욕심들, 사회적인 모습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볼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들도 저러고 싶어서 저런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함과 타락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산당이 있어야 나의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나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산당을 이용해서 내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아비암을 이어서 아사가 왕 위에 올랐을 때 아사는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는 그 산당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사는 이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왕으로서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누구를 따라갔냐면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아사가 행한 업적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사의 행위들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는 첫째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두 번째로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르호보암이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두었던 그 행위와 정반대로 유다 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본문에서는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의 할머니조차도 아세라상, 즉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우상을 없앴다, 태후의 위를 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책임, 그리고 얼마나 큰 대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각오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태후의 위를 폐했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사가 감당해야 했던 것들,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하기 위해서 아사가 각오해야 됐던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행한 이 일들은요, 이 땅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귀찮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일들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갈라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은요, 정치적인 그런 돌봄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민심이 돌아서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산당이 굉장히 그 민심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산당을 없애버리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들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무조건이 아니라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매일같이
선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불편함을 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더 막 나오기 싫어질 것 같고 더 좋은 얘기 해주는 교회 찾아가고 싶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막 불편하고 막 목사님 얼굴 보면 막 괜히 기분 나빠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잘 지내셨죠?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제 인기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거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된 아사왕의 업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사왕이 무엇을 했구나, 어떤 일을 행했구나, 무슨 업적을 이루었구나를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살짝 달리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가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왕으로서 이룬 것들, 갖춘 것들, 성공한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포기한 것들, 왕으로서 실패한 것들, 왕으로서 자기가 버려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재물을 포기했는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는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부귀와 명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내가 사회적인 명예를 얻어야지,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왕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보답하셨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앞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 여러분들이 버려둔 것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예음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막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셨습니까?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산당과 같은 것들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